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학교 이제 방학이 되면 선생님이 이름을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통신표를 줍니다. 근데 통신표를 가지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집에 가서 누구 도장 받아와야 됩니까? 어머니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적표를 내놓기가 참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 이래 해놨는데 참 부모님 보시기에 미안한 성적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도장 받기도 그렇고 참 어려운, 지금도 생각하면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통신표 보면은 이제 국어, 산수, 도덕 쭉 나오지만은 그 행동 발달상이 있습니다. 보면 책임성, 근명성, 성실성 해가지고 그거는 또 가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좀 치맛바람 일으키고 이런 애들은 다 다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행동 발달상 가, 책임도 가, 성실성도 가, 근면성 가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로 보면은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참 미안하기도 한데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평가를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성격이라든지 이런 성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놨어요. 참 선생님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아이 하나를 볼 때 그 한마디 적어 놓는 게 그 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얼마나 또 콩나물 교실 애들이 많았습니까? 저희 때는. 근데 그 나중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니는 뭐라고 적어 놨노? 이래 보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뭐라고 많이 적어 놨냐면 선생님이 모든 사람하고 원만하게 잘 지냄, 이렇게 성격이 원만하게 잘 지냄. 그러니까 두루두루하게 그냥 막 원만하게 잘 지낸다, 그렇게 이제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지낸 게 그런갑다 했는데 이 원만하게 잘 지낸다는 게 참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거랍니다. 원만하다는 거는 성격이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성격이 모난 데가 없어서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원만하다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 평범한 글귀가 모든 사람하고 평범하게 지낸다는 거, 원만하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걸 많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십니까?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봐. 아마 나는 원만하게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그렇다, 뒤끝이 없다 하면서 그냥 직선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도 받고 이런 불편한 관계, 원만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하고 원만하게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형제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흔히들 천국 백성 윤리 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장기려 박사님이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여기 보소동에 있는 유스 호스텔에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르신이 아이고 내가 서류 갖고 나왔는데 어디 나는지 모르겠다 하면 옆에서 비서가 챙겨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치매기도 좀 있으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천국 백성 윤리 헌장입니다. 학생 제군 여러분 하면서 신학생 시절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백성 윤리 헌장.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섬기고 주를 섬기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라 그랬습니까? 화목하게 지내고 원수 갚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내 원수는 누가 갚아주는 게 속이 시원합니까? 내가 갚아주는 게 속 시원하지 않겠어요?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는데 하고 두 대 때려버리고 두 대 때리면 네 대 때려버리고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내가 갚아줬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가 생기지 않도록 핍박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원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박해하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축복하라고 해요. 축복. 또 원수 갚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원만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는 친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주인된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로마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 같은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도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니 어떤 경우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는 주인님이 바뀐 겁니다. 나의 주인님은 누구시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거기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골육 친척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방인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로마서 9장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10장에 가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예배도 있고 또 세례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는데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이 없으니 불순종하여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방인 너희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받았다 하는 게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소원 제목이 있는데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받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으니 하나님의 인자심을 받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방인 너희들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자하게 여겨주셔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의 모든 인자심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다 하고 11장을 이야기하고 12장에 와서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님이 바뀌었는데 내 안에 내 인생에 주관하시는 그 주인님은 뭐냐면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맡기고 믿고 나간다면 그분은 정확하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안 갚음에서 내가 갚고 싶어 가다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내가 원수라고 했지만 그 사람도 나를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일을 했지만 나도 그 사람이 싫어한 일을 했으니 원수관계가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 내가 안 갚음하는 것이 나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자칫 내 중심으로 잘못 판단하여서 오판하여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공의로 정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아요.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의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이 우리 종교개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 이 구절, 이는 칼빈이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있는데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하겠다면 그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늘 때의 핵심 구절이 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여기 주라고 우리 성경은 큐리오스 주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란 이름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고유명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표현할 때 큐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번역을 또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왔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속이 상하지요. 원수 같은 사람, 핍박한 사람 있으면 내가 대갚아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인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 정확하게 갚으신댔으니 내 인생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마지막에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못 받고 창으로 찌르고 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기도드렸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주인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인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아도 주인님이 갚아주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랬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순교하는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향해 돌 떠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나쁜 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돌 던지고 막 이를 갈고 막 이렇게 달려올 때에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다 그러고 호소하고 자기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그런데 그때 모습이 천사의 모습처럼 오히려 가장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순교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버럭버럭 화낼 이유도 없고 화낼 자격도 없고 화낼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친구인 사람, 화목하게 잘 지낸 사람은 그건 당연하고,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한 이야기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나가면 주인님 대신 하나님을 있는 믿음으로 다 맡기고 나면 첫째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행복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런 행복자로 거듭나고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하인들의 집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여왕이 그 참 신앙이 좋은 오직 예수님하고 사는 한 이 신앙이 독실한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니까 물었어요. 이웃 사람들이, 패티, 당신 집에 모신 손님 중에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시지? 그래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패티는 이 사람 신앙이 좋으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패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야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폐하이시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손 여왕폐하밖에 없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 최고잖아. 그럼 예수님은 어쩌라고? 그러니 그분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손님이 아니야. 손님이 아니야. 그분은 내 집에 사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내 집의 주인님이시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손님 아닙니까? 주일날은 주인님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손님 대접하듯이, 아니 손님 대우도 제대로 못해. 손님 온다 그래 보세요. 저희 집에 손님 온다 그러면 청소하고 난리가 나거든.
근데 손님 대접도 못 해드리고 그냥 하인 중에 하인으로 부려먹고 그러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그 주인님 주신님 맡기고 나가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자로 거듭난 걸 믿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여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님으로 모신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주인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이제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놨기 때문에 이 관계를 원만하게 화목하게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나면요, 자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서 자신을 믿음 가운데 세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 중에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정한테 너 그래가지고 목사를 할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어? 너 그래가지고 남편이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애비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자기를 잘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미운 사람 중에 제일 미운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라는 게 자기가 미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 미우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인죄를 짓지만 자기가 미우니까 무능한 자기, 무기력한 자신, 못난 자신, 용기 없는 자기, 남들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 예수님 믿고 난데도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는 아주 비겁한 자신,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는 뭐냐? 자기 목소리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목사가 되어서 전방에 가서 그 캠코더를 녹화를 해가지고 제 설교를 보고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 부끄럽고 제 설교보다 자뻑했어요. 자기 모습이 자기 목소리가 제일 듣기 싫을 때 녹음해가지고 들으면, 또 내가 노래를 해가지고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노래하는 거 보면 저것밖에 못하나 싶고 내 목소리가 저런 목소리인가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많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야지만 괜찮아, 정한테 너 힘내. 예수님이 주인님이시잖아.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버려서 구원해 주셨잖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환난을 당해도 참습니다. 또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못난 자기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산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형식적이죠. 그러나 나는 부족해, 나는 잘못해. 그러나 나의 주인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인생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내 자신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과 화목 관계를 유지하죠. 먼저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원수. 그런 사람과도 화목하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만은 화목한 관계, 이미
주인님 되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원수가 저쪽에서 골목길에서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쪽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도 가슴이 콩덕콩덕 뛰고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뭔데 하고 칫 하고 그래도 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성경은 이래 되지만 헬라어 원문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수된 나도 사랑하신 주님 사랑받았으면 거짓이 없 진실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짓 없는 사랑해가지고 콜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은 분사형으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여기 보면 악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악인,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고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기에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먹을 걸 주는 거 마실 물을 주라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건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집에 불씨를 키우는 게 중요해, 지키는 게 중요해. 불씨가 꺼져버리면 요리를 못해 먹으니까 아니 이웃집에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숯에다가 딱 보관을 하고 안 꺼지도록 그걸 화롯불에 내 불씨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 꺼져버리면 다음날 고기도 못 구워 먹고 요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불씨를 다 보관해야 되는데 이웃집에 원수 같은 이 사람이 불씨가 꺼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롯불을 머리에 익어 와가지고 저기 미안한데 우리 집에 불씨가 꺼졌다. 내 좀 불씨 좀 빌려다오. 이렇게 하면은 원수 같으면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고 가라. 연재받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원수인 그 사람에게 숯불을 탁 써서 얹어주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혹시 꺼질 수 있는 두 개를 얹어주는 이런 사랑을 베푼다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그의 함으로 그랬어요. 원수가 배고파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마실 물을 주므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마치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고 나면 이 숯불을 머리에 익었으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나는 미워했는데 나는 저를 갖다가 아주 미워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내게 정말 사랑을 베푸네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뜨겁게 숯불처럼 뜨겁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거였어요. 저는 생각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원수에게 절대 필요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숯불을 주는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불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원수되었던 사람이 친구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주인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은 악을 행한다 그래서 나도 갚아주는 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 몰라서 그랬지 하고 선하게 대하는 게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말씀을 어기는 게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게 쉽지 십계명을 어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 한번 어기고 나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그랬어 이래.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주인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욕하고 조롱하고 막 참 찌르고 한데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내려가 볼까?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운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 주님을 주인님으로 받았으니 그 주님이 본받아서 원수 같은 자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도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기 형제를 사랑하여 할 때 이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뒤에 서로 우애하여 하는, 우애라는 건 사랑인데 필레오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이죠. 정말 필레오라는 건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부모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우애 있게, 친혈족같이 우애 있게 지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정말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여기 존경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야, 우리 목사 하면서 님자도 안 붙인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면 그게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마음이 안 들면 아, 우리 교회 장로들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는 앞장서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도 서로 님자를 붙이고 은혜가 서로 존경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인데 필레오의 사랑은 서로 리스펙트하고 내가 먼저 존경해주고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복음 전파에 힘쓰는 순회전자들의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에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이제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결국은 성도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이지요? 저는 백합을 좋아합니다만은 백합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요즘은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서 이제 붉긋붉긋하고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런 아주 색색한 게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미도 빨간 장미, 새빨간 장미 이런 게 좋고, 그러니까 예쁜 빨간 꽃들 보면 아름답다. 분홍색 꽃들 아름답다 그러는데 꽃들이 다 아름답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미소 짓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눈웃음으로 인사를 해보세요. 마스크를 써서 미소는 뭐지? 눈웃음으로. 그죠? 눈만 봐도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웃는다 안 웃는다, 날 째려본다 안 째려본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니까. 제일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교회 만날 때마다 눈웃음으로 인사하고 반가워요 하고.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 천국 생활 현장, 윤리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인님이 나를 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니 뭐냐면 평강을 위하여서 평화, 화평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되도록. 세 번째로는 관계 중에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자신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요 누가 뭐래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인자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을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죠. 여기 부지런한다는 부지런. 예수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전도를 해보면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부지런하대요. 주일 낮 예배 가야 되지요. 오후 예배 가야 되지요. 수요 기도 잘 알아요 보면. 금요 기도에 가야 되지요. 새벽 기도 가야 되지요. 구역 모임 가야 되지요. 고아원에 가야 되지요. 양로원에 가야 되지요. 봉사 사회 봉사 가야 되지요. 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밥은 언제 먹습니까? 빨래는 언제 합니까? 나는 게을러서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정해졌어요. 마감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그 시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손발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다는 말은 또 뭐냐면 시간이 널널하다 생각하고 시간 사실 바쁜데 널널하고 어슬렁 하나 거 금방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들어가도 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 시간 정해졌죠. 저도 나름대로 부지런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지런해서 막 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그 주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건 이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른 건 악한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데 그 시간 전에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하고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주인님 대신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내가 열심히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인님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성령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김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헬라어 원문에 이 피누마, 엔 피니마라는 거죠. 피니마 이것은 이 성령님을 가는 성령님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막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열정이 식어졌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서 굉장히 약해졌다고 해주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과 참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주님을 뜨겁게 잘 섬기는 가운데에 주님 신 은혜를 따라서 힘있게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85세를 기로 천국 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하는데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석병원 외과과정으로 부임하게 될 때에 김일성에게 조건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니까 주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조건으로 가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에서 일할 때마다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셨는데 1948년 8월에 평양 산정교회에서 장로가 되니 장로님이 되신 후에 평생 주님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삶의 모토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는 자, 예수님 보고 섬기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내 비문에 뭐라고 적어 놓으라 그랬냐면 오직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 주님만을 섬기고 간 사람. 오늘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관계가 유지가 되면 나를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지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사상이나 감정을 따위를 효과적으로 미적으로 잘 표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이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수사학입니다. 즉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글을 쓰고 표현력을 배우는 게. 그런데 중요한 거 세 가지라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 들어봤을 거예요. 말씀이신, 이건 논리를 말해요. 에토스는 상대방에 비춰진 나의 모습, 윤리를 말합니다. 내가 잘 이렇게 살면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인정해 주는 거죠. 파토스는 패션, 열정입니다. 감정. 그런데 연설을 하거나 사람들 알기 위해서 논리 정연하게 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연사 호소합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막 해도 에이그 제가 믿을 수 없다. 저 뒤에서 저거는 똑바로 못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인정 안 해준다. 설득 안 당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로고스는 10%밖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이 열정도 20%, 30% 영향을 못 미치고 결국은 에토스, 윤리가 그 사람이 비춰진 내 모습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철학자도 그랬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설득해도 내 삶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천국 백성 윤리 헌장인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님 대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거기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